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학교 생활은 재밌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이 여러분들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그동안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뒤에 있는 성경이죠.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네, 다 찾았나요?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다 찾았나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친구들 부끄러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첫 번째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교에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막 급하게 걷다가 갑자기 교복 바지가 찢어졌어요. 어때요? 뒤에 막 학생들 막 몰려오고 있어요. 막 구름대 같이. 그런데 앞에 가고 있던 선두 그룹에 있었던 데가 바지가 찢어져 버렸어. 가랑이가 찢어져 버렸어. 두 번째, 소리 안 나게 방구를 끼려고 했는데 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온 이제 반에 있던 친구들이 다 내 방구 소리를 들었어요. 어때요? 그런 적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방구라는 게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 세 번째, 또, 뭐라고? 쉬워? 괜찮아. 그런 상황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다. 자, 세 번째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야, 얘한테 고백했다라고 온 동네반에 막 소문을 내고 다녀요. 어때요? 감당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있어요? 좋은데? 또 있어, 또 있어. 앞에 내가 친하게 생각했던 내 절친이 앞에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쳤는데 다른 학교 사람이었어. 다른 학교 애였어. 어때?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 목사님은 이런 적 있어요. 이렇게 그 공중 화장실 있잖아요. 이렇게 거리에 보면은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갑자기 이제
딱 변기 앉자마자 이제 평화가 이제 밀려왔어요. 다 끝났구나. 그런데 옆에 보니까 뭐가 없어. 휴지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양말로 닦아? 기지가 대단. 마스크로 닦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한 장밖에 없잖아. 목사님 많이 써야 돼요. 네, 어때요? 다행히 옆 칸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옆자리에 이제 모르는 분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휴지 좀 달라고. 여러분 살면서 좀 부끄러운 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부끄러운 일 엄청 많지. 셀 수도 없지. 자, 오늘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자, 어떤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냐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뭘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저번 주까지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웠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을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빈아,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을까? 왜? 뭘 좀 전해주고 싶었대 이 사람이. 그렇지. 복음에 대해서 꼭 이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지 못하니까 편지로라도 내가 적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 읽어보니까 내가 뭘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대요? 복음인데 그게 좀 신기한 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신령한 은사라고 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산신령이에요? 신령한 은사 뭘까? 쉽게 말하면 말씀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의 선물을 내가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굳이 그러면 일면식도 없었던 전혀 모르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까?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대요. 빚진 자. 사도 바울이 뭐 사채했었나요? 사도 바울이 뭐 빚을 졌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사도 바울이 돈을 빌렸을까? 아닌데.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빚져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100만 원을 주셨어. 이 100만 원을 한서한테 전해주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한서한테 100만 원을 주라고 했어. 근데 내가 아직 한서한테 못 주고 있었네. 이번 주도 못 전해주고 다음 주에도 못 전해줄 예정이야. 만약에 그러면 목사님은 한서한테 빚을 진 거야, 안 진 거야? 한서한테 빚을 진 거예요. 100만 원의 빚을 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너무나도 컸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아직 전해줬어요? 전해주지 못했어요?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빚을 졌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그 은혜를 전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잡아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실 앞에 서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했어요? 그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을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원래 사도 바울은요, 아까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했죠.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 부끄러워 이런 거예요? 복음 뭐야? 다가오지 마 이런 거. 여기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은 원래 불쾌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불쾌하게 생각하다. 여러분, 만약에 학교 가다가 새똥이 갑자기 내 어깨에 떨어졌어. 어때요? 맞아봤어요? 새똥? 맞아봤어?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목사님 아는 친구가 실제로 당했던 일인데 가다가 진짜 새똥 맞은 거야. 근데 새똥 여러분 냄새 나는 거 알죠? 엄청 냄새가 심해요. 마치 그런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새똥 맞은 것처럼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 불쾌하게 생각할까? 복음이라서 불쾌하게 생각해? 왜 사람들은 이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왜 불쾌하게 생각해요?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는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전부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처럼 여름에 구약에 신나는 성경 탐험을 막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줄줄이 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학교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일까? 여러분 학교에 아니 선생님 말고 핵 인싸, 친구들한테 인기 많고 고백 맨날 받고 막 고백 일주일에 한 7번 받고 공부 전교에서 1등 하람이 너라고? 핵 인싸가 바로 유대인들이야. 제일 인기 많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 말씀을 지키고 핵 인싸들이 아무리 인기가 많고 고백을 많이 받아도 그 사람들이 구원을 자기 힘으로 얻어낼 수 있어요? 전교 1등 한다고, 고백 많이 받는다고, 팔로워가 많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핵 인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핵 인싸들은 나는 예수님의 사랑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우리 학교에서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학교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이 자기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학교로 말하면 왕따,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나도 싫어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 아싸, 왕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뭐 가치 있지 않아, 나는 내 삶이 너무나도 지루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된대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그리고 핵, 아싸, 왕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대요? 구원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힘이 있고 인기 많은 핵 인싸들도 복음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복음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무시받는 사람들. 반 안에서, 여러분들의 반 안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 그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뭔가가 없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여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꼭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라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핵 인싸와 핵 아싸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핵 인싸였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들만 구원 얻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했고요. 로마 교회에 있었던 핵 아싸, 왕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도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너무나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로마 교회에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 여러분들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믿고 있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핵 인싸든 핵 아싸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도 좀 꼭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반 안에서 꼭 외워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는 이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내가 가진 이 복음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겠죠. 지혜롭게 전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이제 앞으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축복합니다. 더 크게, 그 요셉 쌤이 할렐루야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소리가 안 나, 더 훨씬 더 컸어요. 여기 막 떠나가시는데.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부족하긴 한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아지겠죠? 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기도 대신에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오늘 구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구절을 읽고서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구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이 땅에서 나는 할 수 없어, 자격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랑스러워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꼭 전할 수 있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아멘 하고 하는 거다. 네, 복습 문제 시간입니다. 1번, 바울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자, 6학년 친구도 한번 맞춰볼까요? 시작. 선호. 3번
희망, 기쁨, 구원, 찬송 중에 3번 구원. 네,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죠. 복음이. 네, 좋습니다. 자, 2번은 5학년 친구도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까요? 자, 5학년 친구도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한결이. 2번 하나님의 능력. 능력도 맞는데 여기선 틀렸어요. 자, 하나, 둘, 셋. 주환이. 3번. 틀렸어요. 하나, 둘, 셋. 서구. 땡. 하나, 둘, 셋. 하람이. 1번. 네. 거저 먹었어요. 네. 다른 친구들이 오답을 제거해줬어요. 다른 단어들도 다 맞는 말들인데요.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17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네. 아깝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4학년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번 맞춰볼게요. 3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 보기를 간절히 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2번 말씀의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 3번 받아야 할 것이 있어서, 4번 빚진 것이 있어서. 하나, 둘, 셋. 시율이 4번 빚진 것이 많아서. 이거 아까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는데 복음에 빚지긴 했는데 돈이 빚지진 않았어요. 네, 땡. 하나, 둘, 셋. 선우 2번 말씀의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맞을까요? 맞습니다. 원래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였는데 목사님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의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했죠. 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축도로 먼저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할게요. 광고를 중간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축도로 먼저 예배를 마치고 광고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허니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통독 모임 계속하고 있고요. 네, 어제는 우리 부장님께서 닭강정을 이렇게 간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늦었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와도 되니까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 부모 교사 기도회가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특별 강사님이 오세요. 최간하 목사님이시라고 스쿨처치 임팩트 대표, 또 영훈고 교사 및 교육실장 하셨던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주시게 되는데요.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분들 많이 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이제 영진이가 왔으면 등반 선물을 주어야 되는데 블루투스 스피커 영진이가 못 와서 다음 주에 오면은 전달을 하겠고요. 오늘 좀 이렇게 공과 공부를 좀 이렇게 다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현나쌤, 동건쌤이 개인 사정으로 못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4학년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4학년? 우리 4학년 친구들은 목사님하고 오늘 공과 공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스페셜 게스트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과 공부 우리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과 공부 반 흩어져서 진행하겠습니다.